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나안 여자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고대 로마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이면서 초대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이 훌륭한 신앙인이 된 데에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끈질긴 기도가 있었음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이 많은 정신적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극도로 방탕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의 기도로 방탕한 아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 그 결과 마침내 아들은 회심하고 돌아와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 이후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당대 최고의 신학자가 되는데, 이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으며 그 기도 또한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식을 위해 포기를 모르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나안 여자는 유대인 여자가 아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 여자인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저희는 이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읽었지만 앞에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 돼 있나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저희 표현으로는 뭡니까? 그냥 무시, 그런 표현들입니다. 대꾸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 치료해 주십시오 막 소리를 지르니까 참지 못하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귀 아파 죽겠습니다. 저 여자가 계속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아이러니한 대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게 2차 무시입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이방 사람은 지금 내 사역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인사를 받지 않는 그런 무시를 당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보통 안녕하세요 목례를 합니다. 아니면 인사를 했는데 대꾸를 안 하길래 혹시나 좀 바쁜가 보다, 머리가 복잡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못 들었을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안녕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눈도 마주쳤는데 그런데도 인사를 무시하면 갑자기 속에서 팍 뭔가 치밀어 오릅니다. 네가 뭔데 내 인사를 지금, 그게 막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개무시. 전문용어 개무심. 개무시 당했을 때 누구나가 뚜껑 열리기 마련입니다. 지가 뭐라고 내가 2번이나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냐고.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이를 위하여서 포기를 모르는 여자, 포기를 모르는 엄마였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 왕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주여 주님입니다. 인사 2번 딱 무시당하고 부하 확 치밀어 오르면 아니 이런 이런 욕설이 입에 나올 법도 한데 여전히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정도 무시했으면
들어주셔야 할 텐데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지금 무슨 뜻인가요? 여자가 뭐라고요? 개다. 너 여자, 너 개 같은 존재다 라고 예수님께서 3차 무시를 하십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참을성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팔 걷어붙이고 이리 와봐, 지금 뭐라 그랬어 너, 막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는 개 같은 존재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아이를 위하여서 포기를 모르는 엄마가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마 울먹울먹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올소입니다. 저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이런 장면입니다. 부스러기도 좋으니까 은혜만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저보고 뭐 개 같은 존재, 아니 더 심한 것도 괜찮다고, 내 자녀만 고칠 수 있으면 뭐라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큰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그녀의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치유할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치유자이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개 취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면서 한 주 내내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답을 저와 여러분의 기준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이고 구약의 히브리어로 오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하여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고 구약에 약속하신, 구약에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경에 예언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여타 죽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단 홀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 고백에 살을 붙여 기본 교리로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음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일한 독생자이심을 믿습니다. 다음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를 알지 못한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음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다음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장례식을 치르고 완전히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계속해서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여 올라가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음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다음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교회를 믿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을 기름 짜듯이 쫙 짜면 피가 나올 것이다.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였고,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쫙 짜면 노란 진액, 노란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 삼으며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의 단계가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인생은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의 단계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서 성경 인물들을 테스트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시험하셨고, 욥에게도 재산과 건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믿음을 시험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믿는지 말씀을 버리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무시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나를 향하여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내가 무시하면 에라이 욕하고 떠날 사람인지 예수님께서는 테스트하셨고, 이 가나안 여인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딸의 믿음을 보시고 딸의
그 여인의 딸까지 자녀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잘 나오는 말씀 구절은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환난이라는 단계가 우리 모든 인생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단계가 이 환난입니다. 이유도 알 수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답답한 단계가 이 환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인내의 단계로 우리가 성장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환난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언제나 늘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의 단계에서조차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환난 이후에 인내의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요즘은 참으로 인내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을 인 3번이면 무엇을 면한다고요? 살인을 면한다. 참을 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은 참을 인 1번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를 가장 참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문화적으로 보면 그 짧은 영상이라고 이름이 달린 숏폼입니다. 그 청소년들은 틱톡이라는 것을 많이 하고 뭐 어른들 우리 청년들은 쇼츠 유튜브의 쇼츠나 인스타의 릴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런 것들의 영상의 평균 길이가 20초에서 40초라고 합니다. 20초에서 40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짧은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5분 이렇게 돼 있으면 답답해. 5분짜리를 어떻게 봐? 그냥 쇼츠 20초, 30초 빠딱빠딱 넘어가야 되는데 5분, 10분 이런 걸 보는 사람이 있어? 막 이렇게 답답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쇼츠를 계속 보다가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수업 시간 50분입니다. 20초, 30초짜리 보다가 50분 수업 길고 저희 예배 시간 1시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겨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 중 하나가 숏폼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기 전에 성경 읽다가 주무시나요? 아니면 누워서 핸드폰 하다가 주무시나요? 대부분 아마 핸드폰을 하다가 핸드폰 뭐 이렇게 쳐다보다가 주무시지 않을까. 뭐 누워서 장시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숏폼을 보면 우리 육체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참 자극적인 걸 가지고 오고 싶어서 찾다 요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가운데 글자 보이시나요? 빨간색 글자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숏폼 때문에 당신의 뇌가 썩었다. 썩었다를 조금 더 강조해서 다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시작. 숏폼 때문에 당신의 뇌가 썩었다. 너가 썩었다는 겁니다. 뇌가 썩었다. 저 이제 영상을 봤는데 영상은 길지 않습니다. 뭐 5분도 안 되는 영상인데 숏폼을 보게 되면 여기 계속 이제 취하게 되면서 흐리멍텅해지고 멍해지고 핸드폰 이외에는 관심도 없고 그런데 몸이 아파 죽어도 핸드폰은 놓지 못하고 이게 이제 뇌가 썩었다라고 주장하는 증거입니다. 숏폼 볼 시간은 있어도 성경 볼 시간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전략이 영상, 숏폼임을 알아 영적으로 깨어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쇼츠 많이 보시나 봐요. 그 소리를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가 쇼츠의 그 숏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저도 쇼츠를 보지 않습니다. 쇼츠를 많이 보면 하루에 하나 볼까 말까입니다. 그 정도로 쇼츠가 최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기 때문에 저희 애들도 쇼츠 이런 거에 굉장히 절대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20초, 30초, 40초 이걸 보면서 살다 보니까 인내를 배우기란 여간 어려운 환경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의 대부분의 일은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쇼츠 만드는데도 몇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밭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내일 열매를 거두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를 처음으로 학원 보내고 난 다음에 내일 100점 받아오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연단 받아야 합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해야 되고 인내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훈련 받아야 하고 연단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이 내 인생의 환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내 인간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내 태도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내 말투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나에게는 왜 계속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것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 훈련이라는 이 과정을 우리 인생은 거쳐야 합니다. 저희 집 그 첫째 하늘이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늘이가 그 작년 3월에 2024년도 3월에 축구를 시작해서 지금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전 선수로 매 경기를 참석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주전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전을 언제부터 했느냐?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축구는 2024년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주전을 2025년에 시작을 했으면 작년에 뭘 했을까요? 만년 후보 선수였습니다. 만년 후보 선수였습니다. 대회를 2024년도에도 대회를 나갔었는데 대회를 가게 되면 가까운 곳은 1시간 거리, 먼 곳은 한 2시간 거리, 편도 2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니까 응원하고 격려하겠다고 같이 갑니다. 먼 곳까지 갔는데 만년 후보이다 보니까 경기를 1분도 뛰지 못하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도 씩씩거리며 기분 나쁘지만 저희 기분도 진짜 나쁩니다. 내가 이러려고 1시간, 2시간 왔어? 막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시간, 2시간 차 타고 가서 정말 단 1분도 못 뛰고 돌아오는 그 심정을 아시나요? 팀이 우승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1분도 못 뛰었습니다. 그래서 팀이 다 좋아하는데 마냥 좋아하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아시나요? 그러면 속에서 진짜 그냥 나 때려쳐라! 막 이런 말이 막 이래 나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늘이한테 물어보았습니다. 하늘아, 이렇게 계속 후보고 경기도 못 뛰는데 계속 축구할 거야? 그러면 하늘이도 아빠, 저도 진짜 짜증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냥 그만둘래요. 그러면 확 그만둘 텐데 이 녀석은 그래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로서 위로하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한 번 더 재확인하고 재촉했습니다. 아니야, 잘 들어봐 하느라. 매번 힘든 훈련하고 경기에 지금 뛰지도 못하는데 계속 하겠다고? 그래도 하겠다는 겁니다. 한 주의 훈련이 한 번 할 때 2시간씩 총 4번이 있어서 주에 8시간입니다. 주에 8시간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치고 훈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 영어 학원 보내는데 주에 8시간씩 영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8시간이면 진짜 많은 겁니다. 그런데 경기 못 뛰고 와도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훈련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역꾸역 나가는 겁니다. 만약 그때 에라이 경기 뛰지도 못하는데 때려쳐라 그랬으면 이제 오늘의 하늘이는 없었을 겁니다. 작년에 만년 후보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올해까지 왔더니 요즘은 이제 주전으로 항상 뛰고 있습니다. 어제 연습 경기 중에는 한 골을 넣어가지고 앞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세레모니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녀는 망하지 않고
그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둘째, 셋째도 제가 기도해 주지만 첫째는 저를 꼭 기다립니다. 제가 늦게 오더라도 꼭 아빠 기도를 받고 자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맨날 가서 하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실력은 부쩍부쩍 늘게 하여 주시되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 늘 감사하면서 재능을 갈고 닦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환난이 들이닥칩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공부라는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 가까운 사람들의 잔소리라는 훈련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아프지만 실패와 상처의 아픔이라는 훈련도 있을 것입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 훈련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고 일어서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인 소망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환난, 인내,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의 길로 이끄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